자, 오늘은 종말론 10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어떤 주제를 이제 할까 쫙 이제 보다가 그동안 빠뜨렸던 부분들, 좀 민감한 문제들, 큰 주제에선 넘어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이제 중요한 건데 빠뜨렸던 부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바로 부록 같은 시간이에요. 이 부분을. 근데 논쟁도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한 진리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들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론들이 이 귀한 진리를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런 잘못된 사조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말론 10번째 시간, 종말론의 다양한 논점들. 자, 첫 번째 논점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논점들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때로는 전천년주의자들 내에서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환란 후에 있다,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면 당연히 휴거가 환란 전에 있어야 될 텐데 환란 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 전천년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자들도요, 사실은 휴거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러지 들림받는다는 말 자체를 거절하진 않아요. 들림을 받는데요. 그러나 들림받는 것 자체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들림받고 그대로 이제 영원세기가 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어쨌든 환란이란 것 자체도 없거니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논점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완전히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논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논점들은 전천년주의자들 안에서 휴거가 언제 되는 것인가 이런 논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논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15장 52절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간다는 말인데 이때 표현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마지막 나팔. 이것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 천사가 있고 7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시록 7 천사의 마지막 나팔로 아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천사는 환란 중의 내용이거든요. 환란 중의 내용이에요. 환란 중의 내용이 특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들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장 15절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주님의 재림 통치 선포합니다. 7번째 천사가 그러니까 이 7 천사들이 환란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나팔을 불면서 이런저런 이제 지상 이변들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주님 재림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상 재림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나팔 후에 눈 깜짝한 순간에 올라간다니까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동시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 올라갔다가 곧바로 내려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의 기간, 그것이 3년 만이든 7년이든 어쨌든 간에 이 기간을 무시하고 올라갔다 바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묘사를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엔 문맥적으로 7천사가 있고 7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나팔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시록에 있는 7천사의 나팔과 연관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별도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특이한 것은요, 보통 나팔하면 트럼펫인데요, 여기 트럼프라고 써있어요. 트럼프.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이 말씀과 관계없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 특이한 표현입니다. 트럼펫이라고 안 하고 트럼프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마지막 나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까지 번역했어요. 나팔은 나팔 소리의 차이가 뭐냐? 자, 차이가, 나팔이나 나팔 소리 자체는 물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용어가 서로 다를 때는 특별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많아요. 자,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역시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기 역시 나팔 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라는 말로 바뀌었죠.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펫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계시록 11장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여기 트럼프라는 말, 나팔 소리라는 말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나팔 소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같은 나팔입니다. 즉, 이 나팔 소리의 명칭 자체를 라스트 트럼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명칭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마지막, 라스트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은, 이것은 이 나팔이 여러 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이란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리는 특별한 나팔이라는 개념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쓴 것이. 굳이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마지막, 셋 중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또 뭐냐면요, 나팔 소리라고 말했지만 천사가 나팔 부는 걸 이해하지만요, 하나님이 나팔 분다는 것은 어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포인트를 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무슨 말인지 알죠? 나팔 소리가 지금 하나에 한 단어에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건 뭐냐면 나팔처럼 크게 울리는 그분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외치겠죠? 계시록 4장 보게 되면 요한이 들림 받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신약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 주님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겠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번에 부르지만은 우리는 각자가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 신비로운 음성이지만은 엄청난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휴거를 비밀 휴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완전 비밀이 아니에요. 보통 전천년주의자들은요, 휴거는 비밀 재림, 비밀 휴거,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휴거도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면 올라가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할 때 보면은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 문을 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다 듣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슨 큰 음성으로밖에 몰랐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거죠. 러프한 목사님은 여러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코발트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큰 소리라는 말일 뿐이고요. 자, 나팔 소리 같은 굉장한 음성으로 빠바방 터지는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프 오브 God이라고 표현했고요. 저 고린도전서에서는 The Last Trump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팔이란 것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시는 나팔소리라는 얘기죠. 나팔소리 같이 강력하게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의 마지막 나팔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환난 끝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역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이런 논점들은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누군가가 논쟁을 걸어올 때 이런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성경의 교리가 이렇다고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예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대환란이라는 구절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21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29절 보니까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환란 후에라고 써있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을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거 보게 되면 지상재림이에요, 궁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죠. 환란 후라고 말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내려오실 때 땅의 지파들을 통곡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게 오시는 장면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31절 보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사람들을 모은다네요. 휴거잖아요. 환란 후에 휴거가 난다고 하니까 이거 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도 있고 여기도 나팔이 나오는데 환란 후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환란 전 휴거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라고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엄밀히 보게 되면 휴거는 두 개죠.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가 따로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있고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있고 환란 후에 별도의 또 하나의 휴거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말하는 것은 환란 후에서의 별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환란 전 휴거, 우리 성도의 휴거인데 나팔 때문에 혼돈하지 말란 말일 뿐이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환란 후 휴거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휴거되는 것인가? 환란 성도가. 우리는 교회 성도, 신약 성도,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말 그대로 구약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니죠. 지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약 성도입니다. 얘들은 100% 환란 전에 올라가고요. 환란 때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환란 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환란 때 남죠? 미리 올라가지 못하고 왜 남죠? 자, 환란 성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성도인 줄 아는데 성도 맞죠? 근데요, 환란 성도란 말은 교회 시대에는 성도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시대 때 성도가 됐으면 환란 때 남을 이유가 없어요. 환란 성도가 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요. 다시 말해 환란 성도들은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을 거절해놓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거절해놓고 환란 때 가서 그분이 우리 구세주구나 해서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설픈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환란 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환란 때 특별하게 전파자의 사명을 받고 남는 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란 때 사명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란 때 남죠. 근데 환란 때 남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때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하지만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환난 성도가 될 것인가? 일단 교회의 휴거 이후에 회심한 자들이고요. 몇 가지 이제 몇 명의 부류가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2명의 증인이 있어요. 2명의 증인. 계시록 11장 보면은 2증인.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11장 3절 보면 내가 나의 2증인에게 내가 나의 2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대환란 기간이죠. 환란은 7년이지만 그 중에 굵직한 환란, 그 3년 반, 후 3년 반 부분, 그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외치고요. 과거에 모세가 그랬듯이, 또 엘리야가 그랬듯이, 또 불도 땅으로 떨어뜨린다든지 하늘에 비를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권세를 갖고 이적을 행하면서 전파합니다. 즉 환난 때 전파자들. 거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목베임 당해 죽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환난 후 휴거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 뒤에 다시 한번 보겠는데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요. 7장에서는 땅에 있는데 14장에서는 하늘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 하늘의 시온, 여기 하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저 위에 있는데 14만 4천도 같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 하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환란 후 휴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7장에서는 땅에 있었어요. 대환란 때 땅에 있었는데 14장에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 휴거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는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한 여인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 여인이 용이 이 여인을 덮치려고 합니다. 이제 공격합니다. 6절에서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숨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죠. 예수님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중에 대환란 때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환란 동안에 숨겨두는 것이요. 보통 페트라라는 말을 하죠. 페트라. 한번 페트라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페트라가 너무나 잘 알려졌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숨겨있는 장소인데 지금은 모를 리가 없어요. 웬만한 관광객들 다 가요. 적그리스도 유목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집들 많이 있긴 합니다. 동굴들. 맘먹으면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숨겨줄 것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린 지금 알 수 없지만 일반 상황이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못 들어가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막아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다루실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짐승의 표를 거절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양에 속한 이방인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환란 끝쯤에서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란이 거의 끝날 때를 말하는 것이야. 환란이 거의 끝날 때쯤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환난 후 휴거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지상에 남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환난 후에 휴거되는 것, 죽었다가 부활에 올라가든지 살아서 올라가든지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난 후 휴거는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는 것, 그 특별한 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 구절 때문에 교회의 휴거가 환난 후에 온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분명히 아시고요. 세 번째 논점은 휴거의 시기입니다. 이거는 전천년주의에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간혹 있는 논쟁들인데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의미가 없지만은 꽤 여기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대표적인 절기를 나팔절, 오순절, 유월절로 말합니다. 나팔절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역으로 말하면 일곱째 달의 첫째 날입니다. 이것을 현대 달력으로 변환해 보게 되면은 9월이나 10월 사이에 있어요. 9월이나 10월 사이에 있는데 이때 이제 왜 나팔절에 휴거됐냐라고 말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 때 휴거되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나팔절이 휴거의 예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지만 좀 아까 마태복음도 봤지만은 나팔은요, 나팔 소리는 환난 전에 우리 휴거될 때도 울리지만은 환난 후 휴거 때도 나팔을 울려요. 또 주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을 울려요. 나팔은요 자주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 울린다는 것만 가지고 나팔절에 휴거된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이 비약적인 설명인 것이죠. 나팔절을 휴거의 예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전천년주의자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단지 나팔절이 휴거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각각 예표가 있단 말입니다. 각각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 예표를 설명하는 건 좋은데 이때 휴거가 된다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팔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은 다르지만은 그것을 다 이제 따져봐가지고 금년의 나팔절이 언제지? 그거는 딱 나와요. 이스라엘 문화원에 전화하면 딱 나옵니다. 아니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금년 나팔절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절 딱 지나면 이번 해는 넘겼어. 다음에 기다려. 이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나팔절에 휴거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나팔절이 휴거의 예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성경 예표가 아닙니다. 나팔절을 휴거라고 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저기 92년에 휴거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장류 휴거파들이 이제 이 꿈과 환상으로 92년을 잡아놓고 92년 중에 언제냐 할 때 나팔절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8일이 그해 나팔절이 10월 28일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본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작년에 9월 며칠 날 휴거된다고 한참 떠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팔절이 그날이었거든요. 나팔절 영어로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팔절과 연관의 휴거를 잡는 사람들은 시한부정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예표적으로는 가장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6월절 전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항상 안식을 다한 날이 있어요. 즉 초실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초실절에서 7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니까 초실절에서 7주 지난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날 신약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즉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여러 절기들 중에서 교회와 연관된 예표를 갖는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근데 구약성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엔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구약의 직접적인 예언으로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정국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십자가로서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신정국가 역사가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럼 다시 유대인 중심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딱 있으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오순절날 올라왔으면 오순절날 시작해서 딱 짝이 맞잖아요. 이래서 오순절과, 그러니까 오순절은 교회에 관련된 예표인데 오순절에 해당되는 교회를 딱 빼게 되면은 다시 유대인에 대한 이 계획이 일직선상으로 쫙 연결되잖아요. 이래서 휴거의 예표가 오순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오순절이 교회의 예표다 보니 휴거가에도 어림잡는 것이지 절대로 오순절을 휴거된다는 말은 아니죠. 오순절 역시 날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6월절만 딱 계산되면 바로 계산이 나와요. 금요 오순절 제가 달력에 써놨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그 날짜를 써놓으면서 기억을 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날 휴거를 기다리면서 써놓은 건 아니고요. 성경 연구의 관점으로 저는 써놓은 것 뿐이죠. 그 오순절이 언제인지 알기 원하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를 휴거로 생각하고 저는 그날 휴거 기다리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가르쳐 주는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던 얘기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예표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예표하는 절기란 말이죠. 결코 오순절에 휴거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가능성은 모든 날에 다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성경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이죠. 6월절. 솔로몬의 노래 2장, 보통 아가서라 그러죠. 우리는 흰기합성경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말씀. 이런 2장 8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른도다. 솔로몬의 노래는 이제 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사랑을 다루는 그러한 이제 그 하늘의 문학 작품에 쉽게 말하면은 그러한 사랑의 편지 같은 것인데요. 물론 영감받은 성경이죠. 여기서 왕께서 여인에게 말한 장면이니까 휴거라고 예표를 잡는 겁니다. 9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르나 어린 사슴 간다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있어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자. 이 세상을 떠나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휴거의 예표적인 구절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뭐죠? 봄이요. 봄. 그래서 휴거의 때를 봄으로 잡는 것이에요. 근데 봄에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은 보통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3월 4월 사이에 있습니다. 3월 4일. 3월 4월이면요 오순절은 5월이에요. 오순절까지도 봄인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그래서 꼭 봄에 일어난다면 이 구절 갖고 말한다면 6월절이나 오순절 모두가 휴거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표일 뿐 이때 휴거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미국에 성경대에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처음에는 이 솔로몬의 노래를 근거로 오순절을 휴거의 예표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 6월절을 휴거의 예표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휴거된대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거는 6월절이 예표일 수도 있고 오순절이 예표일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거 가지고 휴거가 봄에 일어난다고 확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오순절 지나고 6월절 지나면 내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 말은 없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필요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때와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도 주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이때 하나님 나라 오냐고 주의 왕국이 오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달려있다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시기라는 말을 영어로 시즌이에요. 시즌이 뭐예요? 계절. 그렇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오순절이나 6월절이 교회와 연관된 예표일 뿐이지 그것이 곧 휴거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에 민감하지 말자는 얘기죠. 휴거가 어느 계절을 그치냐를 따지게 되면 100% 시한부 종말론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세대주의자 이퀄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 어설픈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지 하면서 성경을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 자체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안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 중 시한부 종말론자들 없죠. 재림 기다리지 않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이 순수한 신앙 속에 마귀가 끼어드는 것이에요, 지금. 세대주의 체계 자체가, 전천년주의 체계 자체가 시한부 종말론 체계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순수한 신앙 가운데 마귀가 파집고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계하신 것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겨놔라. 주님은 사계절 중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 그 기간을 알면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논점은 이건 무천년주의자들의 고전적인 논점인데요.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로마서 1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6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근거 그대로. 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 대신 교회가 들어왔다. 이제는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예언들은 교회가 받는다.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모든 축복들은 교회가 받는다.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니까. 대체이다, 대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다. 근데 보라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일 뿐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12절부터 쭉 나오죠.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런 말합니다. 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참 올리브 나무. 개어성의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에 대한 번역이 감람이니까. 자,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이고요.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붙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집니다. 자, 비유적으로 뭡니까?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이에요.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일부가 꺾이고, 자, 일부라고 말할 때 그 숫자는 되게 많겠지만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올 때는 일부란 얘기예요. 그들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붙여졌어요. 이거는요, 이방인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적인 경륜상 유대인들이 끊기고 이방인들이 붙어서 이방인 지금 어느 나무에 붙어요? 돌올리브 나무가 어느 나무에 붙죠? 참올리브 나무에 붙잖아요. 참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유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게 교회란 얘기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에 무조건 그 장면이에요. 경륜적인 부분이지 개인적 부분 아니에요.
근데 거기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에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깎았으니까 이방인인 돌올리브나무 가지가 접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꺾인대요 지금. 자, 이것이 이방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꺾여져 버려?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상,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진행상 이방인이 붙었는데 그 이방인을 다시 뺀다는 얘기죠. 이방인을 빼고 다시 유대인들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구약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갔죠.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화됐습니다. 휴거 이후에 교회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민족적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다스릴 것이에요. 이 경륜을 이끄실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이 돌 올리브나무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그 집단이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모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즉 회심한 이스라엘이죠.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취급 안 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구원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어차피 대환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민족적으로 영접해야지 구원시키는 거예요. 회심한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것이지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원 안 시킵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왕국 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원리는 항상 믿음으로 해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방인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유대인들만을 말할 때 그들 중 회심한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전체 유대인 중에 비율로 말하면 되게 적을 것이에요. 왜냐면 배교한 유대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왜 이분들이 온 이스라엘입니까? 일부 이스라엘이죠. 근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들이 왕국 때 번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맞죠. 엄청 넓어질 테니까. 그렇죠? 네. 이때 25절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25절 끝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충만한 수라고 많이들 번역하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에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넘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근데 왜 사람들은 수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획된 구원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 끝 이렇게 말하나 본데, 그거는 일종의 칼빈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할 때 다 누가 구원받을 때 미리 아직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숫자를 딱 정해놓고 요 사람만 구원받고 저 사람 끝 이런 건 없습니다. 충만한 수가 아니라요, 무엇인가의 충만함이에요. 죄의 충만함. 죄의 충만함. 자, 비교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질책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의인들을 죽였다 라고 책망하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마지막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피를 흘리게 되면 잔이 넘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어떤 분량? 30절에 보게 되면은 29절 30절 보게 되면은 조상들 때부터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가 지금 이 잔에 점점 차올라요.
포화 상태. 한 방울만 더 들어오면 쏟아지는 그 포화 상태. 이때 주님이 너희의 불량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나 죽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의인을 죽이면은 마지막 피가 차면서 이 잔이 쏟아집니다. 진노의 포도주잔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차면 이방인들도 꺾어내버리고 다시 유대인들을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경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요. 개인적인 구원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죄를 많습니다만은 세상의 죄는 극에 달하죠. 극에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는 극에 달합니다. 죄가 가득 차면 주님께서 딱 끝내버리신다는 그러한 특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복 자체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14만 4천 아까 환란 후유에서 말한 환란 성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계시록 7장 말씀 보면은 계시록 7장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에 받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14만 4천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다. 그럼 구원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수다. 완벽한 수를 말한다. 말하죠. 근데 5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에서 1만 2천 명, 가자에서 1만 2천 명 쭉 지파별로 말하거든요. 만약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부분이라면 이렇게 지파별로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체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상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만약 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영적 루벤은 누굴까요? 영적 유다는 누굴까요? 영적 가손 누굴까요? 영적 아셀은 누굴까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각자 영적으로 말하잖아요. 누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누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 지파, 어느 지파랍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교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다 보니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단들이 특히 무천론주의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안 믿으면 돼요. 그거는 문자적이 아니야. 상징이야. 딱 끝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으면서도 어색하게 받는 사람들이 이단들인데요. 이 14만 4천은 바로 누구다. 막 갖다 붙이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문자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지파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12지파예요. 자, 그럼 또 말하죠. 12지파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갔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왕국 2지파는 바빌론에 사로잡혀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시리아 정책은요, 포로로 잡아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에 심습니다. 혼합 정책을 취하는 게 아시리아 정책이었고, 바빌론 정책은 사로잡아가고 그 지역을 황폐하게 비워두는 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은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아시리아는 못 돌아와요. 이미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지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는 유다 지파에 포함돼서 오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10지파는 사라진 거여서 보통 사라진 10지파, 잃어버린 10지파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2지파, 유다 왕국에 속해있던 2지파가 돌아왔고 그들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인이란 말이거든요. 유다 왕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그들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10지파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유대인들마저도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인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인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경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혼합되고 꼬인다 할지라도 못 찾아내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유전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들은요, 물리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기본 정통 유대인이겠지만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받고 등등 유대인으로 유입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서약하면은 유대인으로 간주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흑인 유대인도 있잖아요. 어떻게 흑인 유대인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피가 섞였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가짜 유대인일까요? 진짜 유대인이에요. 12지파에 포함시켜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그러므로 원래의 피의 순수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하신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 유대인들의 유전자를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살펴보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씨는 1%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대답하는 게 왜 그것을 유전적으로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씨도 중요하지만은 언약에 들어오는 거 더 중요했거든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압 가문은 10대까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결혼해도. 10대 유언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12지파를 못 찾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물리적인 그 유전자를 통해서 하실지 아니면 언약의 백성을 취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어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란 얘기죠. 예, 환난 끝까지. 자, 보세요.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분명히 이 왕국복음이 뭔지를 일단 둘째 치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대요. 여기서 끝은 개인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끝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끝이 14절의 끝이 13절의 끝과 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같은 문맥인데 그러면 13절의 끝은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간의 끝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간의 끝이라는 말을 하죠? 환난 끝을 말합니다. 24장은 대환란을 말하는 장이니까 환난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믿다가 믿음 생활을 안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한번 영접했으면 비록 배교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환난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거나, 그렇죠? 환난 때 배교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 일단 환난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환난 때도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인내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환난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죠. 숨겨야 됩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죠.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잘 대접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읽지 못하겠으니까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재림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는 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양에 속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서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쫙 설명하죠. 선언을 베풀었습니다. 37절에서 의인들이 말하죠.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자,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양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염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말하는 건 뭡니까? 양들은 그리스도인들, 염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양이니까 이제 구원받고 염소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구원받는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었단 말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도 없고요. 다만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화날 때 그런 행위를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화날 때.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오해하는 게, 우리 양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형제를 대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제 사랑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론이죠. 잘못된 교리죠. 이건 환난 교리지 우리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난 때 이 형제, 유대인이죠. 양에도 염소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자, 양이나 염소는 누굽니까?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자, 민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들, 이방인들. 교회는 하늘에 휴거되어 있으니까. 자,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민족들, 이방인들이 있고요. 이방인 중에서 양과 염소로 갈리는 거고, 별도로 내 형제가 있어요. 그럼 형제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 형제니까 유대인. 육신에 따른 형제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잘 대접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면 벌을 받는 것은 역사 내내 있어온 증명이었지만, 대환란 때는 특별한 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이 그 근처에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도와줘야 돼요. 정치가라면은 대환란 때 유대인 보호 정책을 취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환란 때 유대인 보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거절하는 정책을 취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염소에 속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몰래 유대인을 받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의 민족 중이지만 그 사람은. 이처럼 대환란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일단 믿긴 해야겠지만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일부는 휴거되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재림을 맞이해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변화되지 않은 몸 상태에서. 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느니 지금 받으시란 얘기예요. 제가 환난교회를 말하는 것은 환난 때 남을지도 모르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환난 때 구원받느니 지금 받으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머니에다가 환난 전도지를 꽂고 다닌대잖아요. 이건 지금 펼쳐보지 말고 내가 휴가 되면 그때 펼쳐보시오. 왜냐면 지금 보면 이거는 교회 시대에는 이것은 잘못된 구원이죠. 교회 시대에 이런 구원을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이건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 아닌 것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절대 펼쳐보면 안 돼요. 내가 휴가 되면 그때 펼쳐보시오 라고 하는 말 들었는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그보다는 지금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그분들은 더 좋은 위치에 차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전천년주의 올바른 신학 그리고 이 그 종말론이라는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 교리 자체에 민감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만 예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더 느끼고 더욱더 사모하고 복음 전파하자. 이것이 종말론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날의 가까움을 믿는 것이고 더 소망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청지기로서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수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교리로 확고하게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잘못된 사조들에 대해서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영적 지식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임을 더욱더 소망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한 전파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